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5월 2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불리던 시입니다. 그 결혼식에서 왕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왕의 결혼식 때에 왕을 위해 지어 바친 축하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 라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 왕에게 좋은 말을 써서 아부하는 세속적인 시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45편에는 매우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에 대한 자신의 예언적 이상, 곧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절에 메시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 절의 아람어 의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람어 의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 왕이신 메시아여, 당신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보다 승하니이다. 시편 45편의 2절부터 9절에서 왕은 사람으로, 용사로, 통치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날의 신랑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하여 히브리서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시편 45편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찬양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성경절은 시편 4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에는 이렇게 히브리서 1장 8절에 인용된 그 원 구절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듯 규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지팡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북부지방에 있는 성지이자 국립공원인 텔단에서 청동과 은으로 만들어진 홀의 머릿부분이 한 번은 발견되었습니다. 이 홀은 아마도 기원전 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요. 이 홀 혹은 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통치자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용도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초기의 왕들은 유목 집단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초기 왕들의 홀은 단순한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홀이 매우 강한 몽둥이, 무기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1절에 보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9장 14절에 보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때로는 이 홀의 상징은 이스라엘, 특히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통치자인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로서 정의로 다스리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부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 공평한 의인 것입니다. 그 공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의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 속에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시편 45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신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결국 이 시에서는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왕과 결혼하는 두로의 공주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5편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로의 딸이 이방신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로라는 것, 이 두로 지방은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이러한 상업 도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과 부요와 풍요와 세상의 욕망이 모여져 있는 그 도시, 그것을 상징적으로 두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로의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5편 13절에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또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하는 군왕으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두로와 딸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버려야 할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며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버려야 할 내 안의 죄된 습성과 기억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문동래 집사님, 문은환 장로님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어여삐 보시사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운데 있는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죄된 습성들이 있습니까? 죄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솔직히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동래 집사님, 문은환 장로님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두 가정의 생애를 이끄는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없도록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두 가정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주의 온전한 음성 가운데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의 뜻이 두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주의 능력이 믿음의 승리로 그 두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